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13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자, 우리 찾는 친구들은 자, 색인 옆에 그 한 글자씩 써 있는 거 찾는 친구들은 앱 찾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앱 찾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고인물과 뉴비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고인물이 생겨요.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고인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또 뉴비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자, 이 새로 들어온 사람과 원래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잘 섞이면 너무나 다행이지만은 사실 이런저런 갈등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사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교회를 짧게 다닌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누군가는 능숙할 수 있고 누군가는 초보여서 잘 몰라서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에베소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 이제 교회 속에 이제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뉴비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제 막 생겼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제 막 생기긴 했는데, 자, 이 두 사람들 간의 차이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말씀이 어떤 건지를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냥 다른 종교가 있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 고인물과 뉴비가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가끔 고인물들이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뉴비들이 뭔가 초보들이 뭔가를 할 때,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어떤 반응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제 막 생겼지만은 그래도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모세오경쯤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라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죠? 창세기 1장 1절 정도 외우죠? 그쵸?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우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고, 자,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모세오경도 못 외우고 지금 뭐합니까? 빨리 이거부터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율법들 지켜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율법이 이런 겁니다. 뭘 모르면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반대로 사실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썩 좋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다는 게 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창세기로 시작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창세기를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지금 모세오경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오래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볼 때 이래야 되지 않나? 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 근래 우리 청소년부에도 오늘도 그렇고 좀 새로운 친구들이 좀 종종 와요. 그쵸? 자, 근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없으리라 믿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드는 건데, 자, 그냥 일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새로운 사람은 지금 여기 교회 건물에 화장실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죠. 그냥 어디 가면 있는데 그걸 왜 모르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예배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어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칫 나쁜 의미로 고인물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걸 왜 모르지?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데 왜 이걸 모르지? 그냥 딱 보면 아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내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서로의 다름 속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왜 이거 몰라? 아니 이게 중요하잖아. 서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거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등과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주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위해 쓴 게 바로 에베소서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지금 이 교회 문제, 이 고인물과 유비가 서로 갈등하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먼저는 우선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한 몸.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랑 계속 말씀을 나눴던 친구들은 익숙하게 우리가 요새 한 몸에 대해서 한 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봤었는데, 자,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몸을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우리 몸을 생각했을 때 내 몸에서 내 어떤 심장과 신장과 내 어떤 장기들이 서로 다른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한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막 피를 잘못 돌린다든가 어떤 해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은 그 몸은 건강이 상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또 누군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서로 주장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게 풀어보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의 근거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일찍 부름받았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부름받았고 누구는 늦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르다는 게 아니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을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납하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라는 거, 용납한다라는 거는 받아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받아주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친구의 어떤 말과 행동에 받아주지 않고 짜증을 더 많이 내나요? 신경질적으로 막 째려보고 그러는 거 아니죠? 우선은 아니라고 하고 아니게 살아봅시다. 자,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이 생기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는 제가 저번에도 어디 누가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춘기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전원이 다 사춘기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기도 하는데, 자, 우리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뭉쾅하고 그리고 살짝 열고 바람 때문이요. 이런 이런 고전적인 이런 거 안 하시죠?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돼요. 자, 아니면은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버럭 소리를 지른다든가 찔리는 친구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실 부모님과 관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서로 용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기준들을 다 만족해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너는 정말 내 자녀 할 만해 라고 해서 받아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잘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날은 내가 정말 부모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자녀일 때도 있지만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내일 효도를 하러 또 인천에 좀 가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가려다가 교회에 이제 장례가 생기고 이러면서 못 가서 내일 또 효도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평소에 잘 못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연락도 자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도 사실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일이 있겠지, 일이 있겠지, 바쁜 거겠지,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계속 받아주셨고 저는 그 가운데 저도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혹시 예전에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짜증낸 적 없지 않냐고 해서 짜증 굉장히 많습니다. 늘 속으로 담고 있고 표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저 여러분 함부로 건들지 말아보세요. 자, 이거는 장난스러운 얘기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한테 잘해준 만큼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잘해줘.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너의 지금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의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잘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선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셔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한데 묶으실 만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꾸 이거 풀려가지 말고 벗어나려가지 말고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공동체의 결국에 이제 중요한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서 새 계명은 우리가 뭐 오늘 요한복음 설교는 아니지만은 새 계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계명들은 이제 없는 거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너희가 정말 많은 계명들을 지켜왔는데 그거를 내가 요약해서 알려줄게 라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는 건. 예수님의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대가가 아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는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랑을 지켜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일들도 있어야 돼요. 자, 특히 이제 우리 또 이제 남매, 자매, 형제, 자매들 있으니까는 한 번 더 좀 잔소리 하자면은 자, 제발 남매, 자매, 형제들이요 서로 좀 받아주세요. 서로 좀 속되게 얘기하면 서로 말 씹지 말고 듣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제발. 교회에서 소 닭보드 뭐 하는 것까지야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은 자, 서로 받아주십시오. 서로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새로운 사람들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좀 교회를 그래도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한테 혹시나 싶어서 하는 당부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어색하죠. 근데 새로운 친구는 훨씬 더 어색해요. 훨씬 더 어색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어제도 잠깐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저도 이제 앞에 서야 되고 해야 되니까 늘 텐션을 올리는 사람이지만은 자, 저도 뭐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저 사실 온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저 새 신자처럼 좀 여겨주시는 마음도 필요해요. 제가 뭘 모를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지금 15년, 16년, 뭐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 이제 1년 됐다고요. 저 가끔 어색할 때 있다고요. 뭐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적응 중이라서. 자, 여러분들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서로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서로 함께 용납하면서 한 몸 이루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좀 되새기면서 우리 최근에 계속 좀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또